디모데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한번 볼게요.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아멘. 우리 5절 한 번만 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는 바울이 기록한 13편의 서신서들이 있는데 그 서신서들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 가운데 내 믿음의 아들이라 칭하는 사람이 한 3명 정도가 나와요. 그 중에 한 인물이 오늘 본문에 디모데라는 인물이에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런 여러 가지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런 말씀들 서신서들을 보면요 대부분은 다 교회의 편지를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디모데 전후서는요 교회가 아니라 개인에게 편지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수도 없이 바울은 자기가 편지를 쓸 때 제일 서두에 꼭 빼놓지 않고 쓴 단어가 있어요.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도된 나 바울은이라는 표현을 꼭 썼어요. 오늘 본문 말씀도 보니까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서두에 딱 기록을 해놨잖아요. 예, 모든 편지 서신서들마다 보면요. 꼭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갇힌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된 나 바울은 이런 것들을 항상 고백을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사도행전 1장에 보았을 때 가롯 유다가 빠진 그 사도의 자리에 새로운 사도를 뽑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새로운 사도를 뽑는 사도의 기준이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에 보니까요. 그 기준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 요한의 세례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 그를 뽑자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왜 매 순간 바울이 서두에 사도된 나 바울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예, 고린도 교회에 갔더니요. 그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됨을 시비 거는 장면이 나와요. 지금 보세요. 그 시대적으로 사도라는 기준점이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을 근거로 예수님 침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시간까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중에 한 명이 뽑히는 게 합당한 기준이다라고 지금 제자들이 내어놓은 기준치를 볼 수가 있어요. 자격 요건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 자격 요건에 해당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네가 어떻게 사도냐라고 주장하는 장면이 고린도전서 9장에 보니까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예, 그럼 이미 다른 사람들이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라고 지칭하는 어떤 사건들을 겪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겠죠. 근데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야. 너희의 열매가 내가 사도된 열매야 라고 표현해요. 예, 맞아요. 이 사도라는 지칭의 근원의 본 뜻은요, 보냄을 받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사도행전 1장 기준과 이 사도의 의미의 뜻은 조금 달라요. 사도행전 1장 기준을 우리가 사도를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조금 오차 범위가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주장하는 것처럼 항상 빼놓지 않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된 나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나 바울은 이라고 매 순간 고백을 했어요. 예, 많은 서신서에서는 그렇게 고백하는 게 이해가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사도로 인정을 받지 못한 바울이 나는 사도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어 라고 주장하는 게 이해가 돼요. 근데 나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칭했던 디모데에게까지 왜 굳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된 나 바울이라는 언어를 다시 사용했을까요? 디모데가 몰랐을까요? 아니겠죠. 매 순간 영적인 아비였던 바울과 동고동락했기 때문에 바울이 어떤 사명감, 어떤 마인드로 사역을 하고 있는지 이해했을 거예요. 근데 왜 굳이 영적인 아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을까요? 답은 하나예요. 많은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서에 대해서는 내가 사도라는 것들을 계속 증명하는 장면이 보이지만 디모데에게는 내가 사도됨을 증명한다기보다는 더 정확하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어,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어, 그분의 뜻을 가지고 전하는 그 통로 역할을 내가 가지고 있어 라는 본연의 뜻을 지금 디모데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해주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보니까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몰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라고 표현하고 은혜, 긍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는 장면이 보여요. 바울은요, 많은 서신서에요 동일하게 이런 축복의 메시지를 서두에 작성을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건 빼놓지 않고 동일한 단어를 썼는데 무엇이냐?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표현했지, 지금 오늘 디모데 전서에만 조금 다른 단어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 디모데 전서는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통해서요,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서, 고린도 전후서, 그 다음에 로마서까지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통해 쓰기 시작했어요, 편지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옥중 서신서라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런 말씀들을 또 쓰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많은 세월이 지났겠죠.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생을 마감하기 직전의 마지막 사역, 거의 마지막 사역, 이미 사역 가운데 모든 경험, 그리고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분별하고 또 알고 있는 가운데 많은 것들을 체험했을 거예요. 그 체험한 걸 지금 누구에게 나눠주기를 원하느냐? 나의 영적인 아들에게 지금 엑기스를 나눠주는 장면이 디모데 전후서에 나오고 있어요. 디도서도 마찬가지고요. 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같은 경우는 거의 바울이 마지막 기록했기 때문에 자기의 사역 가운데 굉장한 많은 엑기스가 그 안에 담겼겠죠. 그리고 영적인 아들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이 있었어요. 그 축복이 뭐냐? 은혜, 평강 말고도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걸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긍휼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사전에 보니까요, 긍휼의 뜻이 불쌍히 여겨서 돌보아 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냥 이 불쌍히 여겨서 돌보아 준다는 뜻만 가졌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이 단어를 더 추가해서 축복하길 원했을까요? 히브리어는요, 단어 하나로 번역되는 단어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는 뭐 은혜라든지 자비라든지 긍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정의하기가 힘든 단어 하나가 또 있는데 무엇이냐? 라함이라는 단어예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라함.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라함. 이 단어가 지금 본문에 쓰여진 긍휼이라는 단어의 히브리 원어예요. 근데 이 단어 안에서 정확한 본 뜻을 한 가지만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라함에서 파생된 언어가 있는데 그게 레헴입니다. 좀 어렵긴 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레헴. 자, 라함에서 파생된 단어가 뭐라고요? 레헴이에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이 레헴이라는 단어는 어떤 한 뜻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머니의 자궁, 태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영국 권사님, 이삭이를 가지실 때요, 아들인지 딸인지 언제 하셨어요? 8개월 이후요? 그럼 그 전에 모르셨겠네요? 아들인지 딸인지? 그러면 처음부터 아들 낳기를 원하셨어요? 딸 낳기를 원하셨어요? 네. 이삭이가 들으면 안 되는가 보네요. 살짝 머뭇거리시는 게 가린 건 아닌데 미안하다 푸르마. 괜한 걸 질문해서. 예, 보세요. 이삭이가 아들로 나왔으니까 둘째는 딸을 낳고 싶었어요. 집사님은요? 현서가 미안해. 규현이가 나오고 난 다음에 집사님은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동일하죠? 그냥 웃음으로 넘겼어. 현서가 네가 딸처럼 엄마 잘 해드려. 자, 보세요. 아들 낳기 때문에 그 다음에 딸 낳고 싶은 어떤 부모의 마음이 있었다고요. 근데 내가 원한다고 내 태에 있는 자궁 안에 있는 아이를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이 동일한 어떤 뜻을 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서요, 어떤 저랑 알고 있었던 목사님이 간증 가운데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기 자녀가 자라고 난 다음에 어떤 신체에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과 좀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돼서 병원에 가봤더니 병원에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어머니에게 해준 거예요. 뭐 어떤 말을 해줬느냐? 아이가 처음 자궁에 생성이 됐을 때 태에 1주차, 2주차, 3주차 주차마다 아이가 형성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 아이의 문제점이 있는 2주차 때 어머니가 뭔가 실수한 것 같아요 라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이 어머니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쵸, 좌절하고 자책하고 집에 와서 울음이 그치질 않았대요. 왜 울음이 그치지 않았을까요? 내 탓이야. 내가 그때 이걸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나 때문에 내 새끼가 하면서 아파하고 오열했대요. 예, 동일한 지금 레헴에서 파생된 이 라함의 본뜻 긍휼이라는 뜻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보실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탓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낳은 우리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더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밖에 살지 못해? 라고 우리에게 정죄하시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걸 끄집어 안으시고 하나님이 아파하시고 중보하시고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해결 방법을, 예,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분리 틀어진 아담과 하와 인간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계획하셨잖아요. 무엇을? 다시 회복하려고요. 화목하려고요. 다시 정렬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미 태초 전부터 있으셨대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불쌍히 여겨서 돌보아주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모든 것들을 대신 끌어안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긍휼을 맛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긍휼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어요.
다른 서신서에는 이 긍휼에 대해서 나오지 않아요. 그냥 은혜와 평안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 사역의 마지막까지 내가 바빴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에게 이 긍휼하심을. 이 긍휼하심이 너도 맛봤으면 좋겠어, 디모데가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축복하는 장면이 오늘 2절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부족하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잘 되지 않는 우리의 연약한 어떤 모습들,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우리보다 더 우리를 위해 아파하시는 분이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위로와 사랑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절 보겠습니다. 3절 보니까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표현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바울과 디모데는 같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사역지에서 바울은 이제 이동해야 되는 시즌이 된 거예요. 이동할 때 이 에베소 교회를 그냥 두고 이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믿음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거기에 담임 목회자로 부여시키고 거기를 관리시키고 돌보고 중보할 수 있게 놓고 지금 마게도냐로 떠났어요. 근데 떠났는데 마음이 시원치가 않은 거예요. 왜냐? 영적인 아들 중에서요, 디도와 디모데 이 둘을 비교해 보면요, 디도는 굉장히 강직한 성품을 갖고 있어요. 강해요. 근데 디모데는 굉장히 여리여리하고 우유부단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런 사람들마다 얼마나 속앓이 할 거를 알았기 때문에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지금 권면하고 편지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란 것은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왜 에베소에 대해서 이걸 걱정하고 염려했을까요?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는요, 지금 현재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는 유럽과 아시아의 어떤 교집합처럼 중간에 섞여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 저 나라 저 나라 저 나라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나라 안에 살고 있었던 인구만 해도 한 25만 명이 넘는데요. 엄청나죠? 근데 그 25만 명이 이 에베소 지역의 사람이 아니라 타 지역에서 와서 일주일 아니면 한 달 무역하면서 머물렀던 사람들이 빠지면 들어오고 빠지면 들어오고 빠지면 들어와서 계속 한결같이 그 인원이 유지가 됐던 거예요. 그러면 그 도시 사람인가요? 아니면 다른 도시의 사람들이 잠깐 체류한 건가요? 잠깐 체류한 거죠. 다른 도시의 문화, 사고, 언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어디에 모였어요?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모인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 사람, 베트남 사람, 필리핀 사람, 각국의 독일 사람, 러시아 사람 다 있어요. 근데 숫자가요, 한국 사람 10명, 미국 사람 10명, 러시아 사람 10명 이렇게 다 있다라고 쳐보세요.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아우. 근데 그런 교회로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쉽진 않아요. 근데 수많은 문화가 싹 다 모였을 거예요. 수많은 자기들이 옳다 하는 주장들을 계속 펼치기 시작할 거예요. 자기들의 언어를 자꾸 주장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 상황이 지금 에베소인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다림줄이 딱 세워져야지 정렬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신들을 갖고 와서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곳에 자기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두고 갔으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곳에 장로님 이삭이를 두고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이삭이가 미국 가서 혼자 산다고 해도 가슴을 들고 사실 텐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런 곳에 내 영적인 아들, 아니 내 아들을 두고 왔다라는 마음은 바울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어떤 것들을 가르쳐주고 어떤 것들을 세워주고자 하는, 저는요 개인적으로 저에게도 그런 영적인 어떤 멘토링을 해주시는 분들이 지금 계시잖아요.
저희 교회에 그렇게 축복해주고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재미있는 건요, 이분들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러니까 다 똑같으면 괜찮은데 조금씩 다 달라요. 이분이 좋아하는 거, 이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저한테 다 달라요. 그럼 뭐 해야 되냐? 저는 끊임없이 분별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이분 막 정신없이 쫓아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준점을 어디에 두느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 제게 가르쳐 주길 원하는 것들을 제가 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제가 이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디모데의 심정이 더 많이 이렇게 확 와닿았던 것 같아요. 야, 쉽지 않겠다. 그래서 더 이 말씀이 은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바울의 위로와 바울의 축복과 바울의 메시지가 더 가슴 속에 와닿았어요. 오늘 5절 말씀을 보니까요, 아까 계속 반복해서 읽었죠? 우리 한 번 더 반복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자, 기준을 줬어요, 바울이. 기준이 뭐예요? 다시 한번 시작!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래요.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 이 기준에서 벗어나는 건 가짜라는 거예요. 섞였다라는 거예요. 의도가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제껴. 자, 이 경계의 목적, 이 기준점으로 너는 생각을 해야 돼. 자,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은요, 거짓이 없느니라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은 해석을 했을 때 신실하다라고, 우리 개역 한글, 현대인의 성경 이런 데 보면요, 신실하다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거짓이 없는 영어 원어의 뜻이 어디서 왔느냐? 라틴어에서 왔어요. 제가 영어 발음이 별로 안 좋아서 sincere이라고 하는데요, 이 영어 교수님들이 있어갖고 아주 말하기가 제가 불편하긴 한데 자, 그 단어가 라틴어에서 파생되는데 어떤 단어와 어떤 단어가 합쳐졌냐? 신과 세라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어떤 의미냐? 왁스가 없다라는 의미에서 파생돼서 sincere가 나왔대요. 자, 왜 이런 단어에서 파생돼서 나왔냐면요, 바울 시대 때는요, 도자기를 공예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도자기 중에 가장 하이 퀄리티가 어떤 도자기입니까? 가장 얇은 거. 근데 얇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깨지기가 쉽죠. 예, 진짜 훌륭한 장인들은요, 조금만 금이 가도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 스스로 깨버려요. 근데 그렇게 하면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도자기 장인들이 금이 가면 무엇 했느냐? 거기에 왁스를 바르고 유약을 발라서 감쪽같이 만들어서 팔았던 거예요. 근데 이 자기를 가지고 와서 내가 요리를 하려고 불을 딱 지피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금이 가는 거예요. 그 그릇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 한결같이 거짓이 없다라는 의미의 뜻은 무엇이냐? 사람들에게 속일 수 있어요. 근데 속이지 않는 사람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구약 시대 또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저가 나랑 마음이 합하다라고 표현하신 인물이 한 명 나오죠. 누굽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다윗이에요. 근데 그 다윗을 택하는 장면을요, 성경에서 보니까 언제인지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78편입니다. 70절 한번 봅시다. 시편 78편 70절 그리고 71절 72절까지 한번 볼게요. 자,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대요. 하나님이 택하신 영역의 위치가 어디예요? 양의 우리에서 양칠 때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택하셨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의 영역에서 왜 택했나를 보니까요, 71절
그 택하시고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라고 표현해요.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 택하셨대요. 무엇이냐? 그 마음의 성실함, 그 손의 공교함. 다윗이 언제 유명해졌나요? 골리앗을 때려 눕혔을 때 유명해졌죠. 뭘로 때려 눕혔나요? 물맷돌로. 그럼요, 그냥 다윗이 믿음만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물맷돌을 던졌더니 골리앗이 맞았을까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가 나의 백이야. 그 배경으로 내가 나가기 때문에 내가 뭔 짓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까요? 그랬다면, 그렇게 믿고 있으시다면은 우리가 돌을 던졌을 때 하나님이, 성령님이, 천사들이 이끄셔서 그 돌이 골리앗의 정중앙에 딱 맞아서 그냥 바로 즉사할 수 있게 하나님이 이끄셨겠죠. 근데 다윗을 택한 모습을 보니까요, 그 손에 정교함이 있었대요. 무슨 이야기냐? 양 무리를 돌볼 때, 이미 수많은 이리떼 늑대들을 물리칠 때, 사자들을 물리칠 때, 사자의 이 표현하면 아가리라고 해야 되는데, 그 아가리 속에서 양을 구해낼 때 다윗은 항상 했던 게 무엇이냐? 이들과 전쟁을 했어요. 이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의 연습을 했던 게 무엇이에요? 물맷돌을 계속 끊임없이 던지는 거였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러다가 어쩌다 우연으로 맞았을까요? 아니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수 없는 시간 동안 훈련하는 그 마음을 다윗은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지금 뭐라고 표현해요? 그 마음의 성실함이라고 표현해요. 또 다른 성경에는 완전함, 신실함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성실함, 완전함, 신실함, 이걸 히브리 원어로요, 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탐이라는 단어의 본연의 본 뜻이 무엇이냐? 많은 사람 앞의 모습과 골방의 모습이 같은 사람을 뜻한대요. 왜 굳이 이걸 짚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주목하는 상황에서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시선이 주목되지 않는 어떤 영역에서는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빠져있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런 사람은 지금 이 성경이 말하는 탐, 신실한 그 성실함이 그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주목하는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들여다 보신대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는 두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윗의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맡기셨대요. 내 양들을, 내 백성들을 그에게 맡길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키는 딱 이거 하나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마음을 이미 다윗은 지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 양을 돌볼 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양을 돌볼 때, 매 순간 같은 모습을 가진 자가 오늘 이 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서 돌이켜 봅시다. 내 것과 남의 것을 내가 똑같이 대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집의 것, 내 것은 아껴도요, 공동체 것을 내 것처럼 아끼는 사람들이 많진 않아요. 저도 신학교에 가서도 신학교 안에 있는 수많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도 그 안에 컴퓨터실이 있어요. 프린터기에 각 원회에 각 학년별로 모금을 해서 프린트 잉크를 채워넣어요. 왜 채워넣었을까요? 학업에 필요한, 그죠?
내가 공부하는 이 학교에 해당되는 학업에 필요한 어떤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학업에만 필요한 걸 쓰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적으로 내 교회에서 쓸 일들을 거기 갖고 와서 쫙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충격적이죠? 아니요, 그건 충격적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다 그런 모습이 있어요. 없는 척하지만 우리 안에 분명히 있다니까요. 제가 예배팀 친구들한테도 항상 얘기해요. 내가 돈 내고 사 먹을 땐 아메리카노 사 먹는데 다른 사람이 사준다고 하면은 꼭 스무디 먹고 싶어, 더 비싼 거 먹고 싶어. 왜 그럴까요? 이때 아니면 아니에요. 남의 것도 내 것처럼 여겨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성실함을, 거짓이 없는 마음을 지닌 사람이라고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마음,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왜 세상에서는 우리를 바라봤을 때 개독교라고 욕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욕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전에 어떤 대형교회에서는요, 거기 다니는 친구가 한 명이 얘기를 해요. 앞자리에 앉았더니 장로님이 이렇게 오셨대요. 아무것도 없어갖고 앉았는데, 여기 내 자리인데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고, 그럼 제가 일어나야 되나요? 여기 내 자리인데. 뭔 얘기일까요? 일어나란 얘기잖아요. 죄송합니다. 어디 여기 자리세 내셨습니까? 지정석이라면 이해가 돼요. 근데 우리는 의도치 않게 내가 매일 앉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 지정석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내 자리가 아니에요.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나한테 잠깐 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지, 기회를 주신 거지, 내 게 아니라고요. 오늘 이 거짓이 없는 마음을 우리가 좀 지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드릴게요. 성경에는요, 세상에 너의, 그러니까 리더, 성경에는 주인이라고 표현됐어요. 그때 시대는 그랬으니까요. 주인에게도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래요. 그럼 내가 속해져 있는 기업에서 나의 리더, 나의 대표들을 내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아니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요, 회사 가서요, 처음 딱 출근하자마자 뭐 띄워놔요? 카카오톡, 쫙 띄워놔요. 그리고 뭐 해요? 일을 하면서 동시에 내 할 일을 다 해요. 아니요, 정확하게 계산해 봅시다. 나한테 월급을 주는 시간, 그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닌 거예요. 질서적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을 갖는다라면 월급을 주는 순간 그 시간은 내가 동의한 거예요. 어떤 동의? 이 시간을 내가 당신의 일을 돕는 일에 쓰임 받겠다라고 내가 동의하고 합의해서 월급을 받고 그 시간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그 시간에 내 사적인 일을 해도 될까요, 말할까요? 안 돼요.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일하러 갔는데 내가 셀 리더예요. 내가 기관장이에요. 교회 일에 필요한 급한 일들이 있어요. 교회 일이니까, 하나님 일이니까 이건 괜찮겠지. 그건 내가 생각한 거잖아요. 그 일이 더 중요하다라는 건 내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정직한 마음을 갖는다라는 건 내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어떤 합당한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분명히 다윗은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자리에서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게 아니라 자기의 일터 영역 가운데, 누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영역 가운데 그 신실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직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각 기업의 대표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게요, 많은 교계 목사님들이 교회 안에
이런 비즈니스 사업을 만들어내고 싶다고 저와 제 동생들에게 카운셀링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굉장히 알만한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상담하고 난 다음에 다 동일하게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우린 못하겠다 해요. 왜냐? 굉장히 많은 게 섞여 있거든요. 내가 이걸 통해서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배팀 이 친구들이 교회에 헌신하기 위해서 이들의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아카데미를 만들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카데미를 만들기를 원하신다면 그 아카데미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예배팀에서 분리시키십시오. 썩 찢기지 않게 하십시오. 둘 다 서고 싶으시면. 왜냐? 제가 해보고 실패해봤어요. 제가 CMB랑 같이 했던 이 아카데미 안에서 실패한 요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 사역 오면 우르르 다 빠져나가니까 이 학원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학생들은 선생님과 소통하고 그분의 사랑, 관심을 받아야 되는데 관심 줄 선생님들은 사역이 많다고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유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하나는 취했어요. 근데 하나는 버리게 됐어요. 분리시키십시오. 그랬더니 딱 그 목사님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럼 우린 안 돼. 우린 예배가 최고 중요해. 그래서 여쭤봤어요. 목사님, 이 아카데미 왜 만드시려고 했어요? 예배팀 이 친구들이 생계가 해결됐으면 좋겠어서. 생계가 해결됐으면 좋겠는 목적이었다면 그 생계가 해결될 수 있게 그걸 만들어주시면 되잖아요. 안 되지. 교회 예배가 우선인데. 그럼 교회 예배가 우선이다라고 하면 이걸 섞으시면 안 되잖아요. 이해를 못 하세요.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다 섞이니까요. 무엇이든지 교회 일이 최우선이다라는 사고를 계속 갖기 때문이에요. 교회 일이 최우선인 사람들의 포지션은 무엇일까요? 레위인과 제사장으로서 사역이 최우선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게 맞아요. 전 교인이 감당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나머지 교인들, 내가 일터에 직장생활 비즈니스를 하는 게 나의 삶이고 내가 지금 있는 영역이라면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더 능력이 뛰어나고 덜 뛰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고 영적인 것들이 더 알고 적고를 떠나서 포지션이 다른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돕는 손길들을 중보를 받는 위치가 비즈니스 사람들인 거예요. 이 관계 설정이요,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각 지파마다 땅을 분배해 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각 지파 안에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고 그 레위인들을 땅 안에, 지파 안에 중심부에 도피성이라는 걸 두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지파 사람들을 중보하고 그들이 세워줄 수 있는 역할로 부름을 받아서 다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원리의 방법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근데 우린 자꾸 섞어요. 너도 교회 일, 너도 교회 일, 너도 교회 일. 예, 맞아요. 다 참석하면은 교회는 부흥되겠죠. 근데 성도들의 가정과 성도들의 삶은 깨질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서도 포지션이 나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섞이지 않는 다른 어떤 모든 사람들의 사고 체계를 분리시키면서 기준점을 주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기준점 안에서 선한 양심, 깨끗한 마음, 거짓이 없는 것, 이 세 가지 다 뭐예요? 마음의 의도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서도 끊임없이 이걸 점검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성도님들도 결정을 하셔야 돼요. 나의 우선순위는 내가 지금 비즈니스, 학업, 내가 있는 포지션이야. 그리고 세컨이 교회에서 내가 돕고자 하는, 도울 수 있는 일들이 있으면 내가 도울 거야. 근데 하나님이 내게 그 마음을 주셨어, 사역에. 그래서 나의 우선순위는 사역을 위해서. 그러면요, 이 사역이 우선순위인 상태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왜? 언제든 이 우선순위에 내 마음을 드려야 되니까요.
저희 예배팀 친구들도 일을 해요. 일을 하지만 이들의 중심 가운데 사역이 우선순위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요, 사역이 컨퍼런스가 어떤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을 때마다 일을 양해받고 이 일에 투입돼요. 이 구도를 만드는 데까지 굉장히 저도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계속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이 어떤 질서가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린 이것저것 생각을 자꾸 섞기 시작할 거예요. 아니요, 섞지 말고 또 내 안에서 원하는 어떤 의도를 품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탐, 거짓이 없는 그 마음, 다윗이 지녔던 그 마음은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위치에서 매 순간 한결같이 가지셔야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직장에서 이것저것 일하지 마세요. 교회 일도. 내게 주어진 짜투리 개인의 시간대 하시는 거예요. 직장 가시면 직장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딜 가서든 내게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하는 사고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셔야 합니다. 그 마음을 품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곧 시작부터 얘기했던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나 바울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어요. 어디로요? 이 땅 가운데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냄을 받은 자로서 보내신 이의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분별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두 눈을 감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것 말고 남의 것도 내 것처럼 귀하게 여기는 자, 내 것만 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도 내 것과 같이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 마음을 하나님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이 거짓이 없는 믿음, 그 거짓이 없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이야말로 진실되다, 진짜다라고 표현한 이 성경 말씀대로 주님, 우리가 그 마음을 취하길 원합니다. 그 사고, 그 생각을 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달라고, 오늘도 깨달은 대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모두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여 한번 외치며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